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1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부 펴시고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의 이유입니다. 또는 내 삶의 의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삶의 의미가 뭐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뭐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데 타향살이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타향살이 몇 해든가 1933년에 고복수라고 하는 분이 불렀던 이 타향살이가 우리 민족의 한을 달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가사 속에 나오는 고향이 태어나서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암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살아가는 서글픔으로 표시했던 것이죠. 서향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시련년에 청춘만 울고 이 거류민 즉 나라에 속하지 않은 외국인으로 임시 체류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피난민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그네는 거처마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냥 순례자로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거류민과 나그네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삶,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펼쳐지고 있는지,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래요? 왜 이런 환경을 만나는 거예요? 제 삶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오늘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뭐요?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반문을 하지요. 오늘 이 사진에 나온 이 사람은 스피드 미술가 디 웨스트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앤더슨 쿠퍼가 진행하는 앤더슨 라이브에서 1분 30초 동안의 그림을 그립니다. 도대체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1분 30초 만에 무슨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인생도 지나놓고 보면 1분 30초, 아니 그보다 더 짧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이분이 어떤 그림을 1분 30초 동안에 그리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Yes, I'm gonna get this. All right, do you have 1 minute left? Here we go. 예, 앤더슨 쿠퍼와 패널들은 그림이 다 끝나갈 때까지 그 그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림의 의미가 뭔지 몰랐다는 것이죠. 도대체 뭘 그리고 있는 것이지? 45 뭘 하려는 거야? Here we go. They're not even intrigued. Oh, now we got some color going on. Let's say 예,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뭘 그리고 있는 거지? 의미가 뭐야? you've seen some of these before. Come on, guys, we can figure this out. I honestly have no clue. Not a clue. I don't think you have much time. No. It looks like a pear. Like the tape. A potato. All right, it's coming down to the wire. 15 seconds. 예, 시간이 다 돼가네요. Come on. Give Go, us a D. five. Westry. Come on, Come on. 3, 2, 1. Let's hear it for D. Westry. Okay, and There we go. 와우. 바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앤더슨 쿠퍼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전혀 몰라요. 예,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림이 뒤집히니까 비로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래요? 내가 도대체 이 땅에 왜 태어난 거예요? 내가 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가 뭐죠? 도대체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렵고 의미가 없어 보이고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사건들은 도대체 뭐예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누군지 몰라? 너희들을 뒤집어 놓고 보면 이런 존재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택하신 사랑받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나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은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진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하고 위대하고 청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고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내시고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제스처를 쓰고 있습니까? 손을 번쩍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트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하트 그려보세요. 손가락 2개 겹쳐서 하트. 예, 딱 그 모습이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이 아름다운 덕을 우리도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같이 읽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적이 우리 내부에 있어요. 그 내부의 적과 싸워서 절제하고 근신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디에 있는 적과 싸워야 된다고요?
내부에 있는 적과 싸워야 돼요. 내부에 있는 적이 뭐라고요? 바로 육체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많은 철학자들이 생각하기를, 그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우리 영혼과 육체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거룩한 영혼에 이 육체, 이 타락한 육체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영혼이 육체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육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파생되어져 나온 이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구원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만 받으면 이제 거룩한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영향을 받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과 육체는요, 이거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 완성됐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비로소 생령이 되었다, 리빙 소울이 되었다, 네펫이 하야가 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육체 속에 영혼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사람, 살아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과 육체는 분리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즐기고 세상을 즐기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 영혼은요,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고, 하늘을 지향하고,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데 육체는 땅을 지향해요. 땅의 것을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육체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가장 힘이 좋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말이죠, 이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 잃어버렸냐면 육체의 정욕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눈도 뽑히고 완전히 쇠사슬에 묶여서 죄인이 돼서 끌려다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힘을 내서 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 신전의 기둥을 제가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저 기둥을 무너뜨려서 다 함께 죽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와 싸워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순간 성령 받고 나 성령 충만해, 아무리 그래도요 육체의 소욕은 여전히 그 속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에 관심을 갖는 순간 우리는 탈선하게 되어지고, 탈선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능력을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삼손처럼. 오늘 이 사진에 나오는 이 KTX는요 정말 완벽한 거예요. 세계적인 기술이에요. 그렇지만 탈선하게 되어지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비참한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2018년 12월 8일 날 이 성능 좋은 KTX가 탈선하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방종하면 우리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이것이 사고 난 이유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신호 케이블 시공을 할 때 이 선을 잘못 꽂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꽂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거기다가 연결해야 돼. 그런데 육체의 소욕에게 꽂는 순간 우리도 탈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도 쓰러지고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도 방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체를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다 관심을 갖고 거기 꽂혀 있는데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도 방종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에게 맞추고 거기다 꽂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세상 것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요. 거꾸로 뒤집어야만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상반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일상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쓴 팀 체스터와 공동저자 스티브 티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일상교회가 되어야 된다. 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지체들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런 아름다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믿음이 더욱더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번에 기억을 했었습니다. 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일상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일상의 삶 속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력적인 어떤 이벤트를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매력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교회로 드러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행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을 향한 그 베드로의 그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인데요, 초대교회는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였고,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초대교회는 모범적인 샘플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 찬 소문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럼 초대교회가 어떠한 그 악에 찬 소문으로 괴롭힘을 당했었을까요? 그들이 처음에 모일 때 주인과 함께 모였거든요. 주인과 노예가 함께 모였어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키우는 개나 소나 말 정도 취급밖에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함께 모여서 서로 형제여 자매여 이루고 있으니까, 아니 저것들이 인륜과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공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들이 함께 모여서 애찬을 나누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형제님 자매님 이러는 것을 보면서 아, 저것들이 굉장히 음란한 일을 한다, 문란한 행위를 한다라고 공격을 했었었는데, 왜 그렇게 공격할 수 있었느냐면 자기들의 시각으로 봐서 그래요. 자기들이 섬기는 종교가 그랬거든요. 자기들의 신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신전에 있는 여자 그 신녀들과 함께 그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제사 행위였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 그 사제들이 있는 곳에 가서 여자들이 가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제사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각으로 보니까 남자 여자들이 모여서 뭐 종교 예식을 하면서 형제님 자매님 이러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저것들이 문란한 행위를 한다라고 공격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성찬 예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다 라고 얘기했고, 받아 마셔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다. 그러니까 저것들은 모여서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네 라고 하면서 마치 식인종 비슷하게 그들이 공격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오늘 다시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로 변호하지 말고 삶으로 변호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당장 뛰어나서 아니거든요 뭐 이래가면서 말로 막 변호하고 싶잖아요. 근데 말로 하지 말고 삶으로 변호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누구도 바라보냐면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을 보고 따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교리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떠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그 비난을 뭘로 막아야 되느냐? 선한 행실로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행위보다 더 좋은 선교의 도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던 이 죄악 속에 빠져 있던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 육체가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책,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라고 하는 책,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스스로 자기는 불가지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최근에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기독교가 왜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지? 왜 이렇게 확장할 수가 있었지? 그 이유를 밝혀놓고 있어요. 자, 우리 거기 밑에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초기 기독교 혁명적인 원리는 사랑과 구제 사역이 가족이나 신자들의 경계를 넘어서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원리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기원 후에 165년과 251년에 큰 역병으로 로마 제국이요, 그 로마 제국, 큰 그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역병으로 죽어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은요, 그때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조차 인간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신은. 그리고 그 당시에 정치 제도라든지 그 당시에 뭐 의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피해 도망가고요, 병든 사람이, 역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다 길거리로 밖으로 내던졌어요. 왜냐하면 다 죽어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무도 돌보지 않았어요. 사제들은요, 다 버리고 자기들이 시골에 있는 집으로 다 피해가고 그랬었다고요. 의사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죽어가는 그들에게 해답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죽어가는 자들, 밖에 버려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고 죽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 길을 알려준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오늘 그분을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이 이 세상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형제님 자매님의 손을 잡고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죽어갈 때 평안한 마음으로 죽어갈 수 있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 필요한 생필품을 전해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자기들의 것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다 나눠줬어요. 먹을 것을 나눠주고요,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요, 다 그것을 자기네 것을 나눠줘서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의 역병이 지나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다 기독교인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로 뒤집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공한 이유이기도 했다라고 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패닉 상태에 있는 이 기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선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심판주가 오시는 날을 대비하라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 끝에 오시는 날에 이렇게 얘기했죠. 오시는 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최근에 쓰여진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견고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라고 우리를 초대하면서 그분 안에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탱되어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간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주님 심판주를 맞이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재림주 심판주를 대비하라라고 하는 신호가 바로 전 세계 지금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서 우리 삶을 재정렬하라라고 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렇게 썼어요. 오늘 여러분, 삶을 잠깐 멈추시고 지금까지 내 삶의 의미라고 생각했던, 내 삶의 이유라고 생각했던 걸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시선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서 한번 뒤집어 놓고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정말 이걸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인지, 내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할지를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가치관을 뒤집어 놓으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가치관대로 살지 말고 뒤집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뒤집어 놓고 우리 삶을 재정렬하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심판주는 반드시 재림하실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기근과 지진과 화산 폭발과 이 코로나 역병, 이 모든 것들, 이것들 때문에 고통을 앓고 있는데,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마치 해산날이 찬 여인이 그 산고를 겪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고통이 이 지구 전체에 몰려오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신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기상 신호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고통하고 왜 이렇게 전 세계가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고 있다는 거죠. 막 잠자고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거죠. 영혼이 잠들어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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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이제 때가 됐어, 때가 됐어. 삶을 다시 재정비하고 깨어서 준비해.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재림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다 깨어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 그분의 소유된 나라로서 소유된 백성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인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더니 이제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 긍휼을 나 혼자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을 이제 전해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에게 날마다 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도 있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나그네와 또한 거류민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너희는 왕같은 존재들이라고,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님께 우리를 드리고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일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삶을 바라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영적인 승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현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